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저 뒤쪽에 가시면 요한 3서 1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14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15절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매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나의 성격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일 중심의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관계 중심의 사람이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나는 일 중심의 사람인가? 관계 중심의 사람인가? 대개는 다 그렇지 않지만 보통 남자들이 갖고 있는 성향 중에 하나는 이 일 중심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 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지만 대개 우리 여성분들은 이 관계 중심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부가 함께 백화점에 이제 방문해서 쇼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일 중심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통 남편들이 그럴 텐데요. 사고자 하는 물건을 중심으로 딱 한 곳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한두 번 골라서 그 중에 맞으면 바로 사죠. 근데 우리 여성분들은 어떻습니까? 1층부터 저 꼭대기층부터 한 바퀴를 도십니다. 쫙 한 바퀴를 훑고 나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골라보고 저것도 골라보고 마음에 들 것 같은 거를 하나를 딱 찍어놓고 그리고 한 바퀴를 더 돕니다. 한 2바퀴 정도 다 돌고 나서야 이제 본인이 마음에 드는 것을 사게 되는 게 보통 여성들의 심리라고 하죠. 그래서 짜증을 요즘 같지는 않지,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많은 분들이 그 백화점에서 이렇게 다투는 모습도 종종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 중심의 사람과 관계 중심의 사람들은 이게 서로 이렇게 불편한 것들이 참 많죠. 자, 우리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히 온트 두라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 인간을 관계의 존재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거기 그 책에 보면 관계를 말할 때에는 단순히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만 나눠지지는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바라보는 관점인데 적어도 관계의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과연 안전한 존재인가, 안전한 사람인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볼 때 나는 안전한 사람인가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계를 맺는 일에 굉장히 서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던져볼 때 전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좀 일중심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중심의 그 사람들은 관계 중심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 일 중심의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불평이 많고
다툼이 많아지고 마음이 분노가 가득 찬 경우들이 종종 보게 되죠. 성경에서도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일중심의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는 바르게 살았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아픔과 상처를 안겨주는 사람들의 보통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개는 관계 중심의 사람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힘을 실어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하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일중심에서 사람들이 나쁘다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일 중심보다 관계 중심의 사람들이 더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기가 쉽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일 중심의 사람입니까? 관계 중심의 사람입니까? 일 중심의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일 중심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또 관계 중심의 사람들은 반면에 사람들의 관계는 좋지만 일을 조금 등한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관계 중심에 서서 이 관계라는 단어를 놓고 오늘 본문을 좀 읽어가 보면 어떨까 해서 이 이야기를 좀 서두에 담아봤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나오지 않는 1절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죠.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장로인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의 글 첫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늘 에베소 교회 장로인 이 가이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라는 이 이야기는 2절에서도 또 5절에서도 11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자, 왜 사랑하는지 그 이유를 3절과 4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고 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 오늘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어떤 평가를 합니까?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랑하는 자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있는 진리를 증거하고 내 안에 있는 진리로 행한다. 그 진리 안에서 행함이 기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왜 기쁜 걸까요? 그것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쁜 이유가 있죠.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기쁜 이유는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영접한다는 것은 당시의 순회 복음 전조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 사람들이 따뜻하게 영접해주고 함께 그 마음을 나눠주며 교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들이 여행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순회 복음 전도자들의 모든 여장들을 갖출 수 있도록 챙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아름다운 사역을 이 에베소 교회가 감당하고 가이오 장로가 중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물, 그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며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읽은 9절부터 조금 다른 의미로 접근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흐름이 바뀌는데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 디오드레베라는 인물과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앞에 관계성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항상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그네를 영접하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칭찬을 받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지 먼저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들의 숙식을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가이오가 그런 좋은 일들의 모범이 되었다라는 것을 앞절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소개하고 있는 29절부터 보면 두 사람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은 굉장히 다르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디오드레베 어떤 사람일까요? 관계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일 중심의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을 용납을 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원래 일에 집중하다 보면 이런 인물이 대부분 고집이 세거나 자기 생각에 빠져 있거나 자기 주장이 강해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해 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곁을 잘 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런 디오드레베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어조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책망들이었을까요? 음란의 죄가 있었을까요? 도둑질하거나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책망했을까요? 도덕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느라고 그 책망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9절과 10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 디오드레베가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발견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접하는 문제, 영접하는 문제를 가지고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에게 화를 내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죄보다 관계를 소홀히 하는 죄를 더욱더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항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비방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비방을 헛듣는 것이죠. 자기만 대접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는 다른 사람들을 대접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그들을 쫓아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디오드레베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납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지도 않았고 결국은 그 곁을 내주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런 행하는 사람들을 내쫓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하는 일보다 관계를 중시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무엇을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이 진리는 잘 지켰는지는 모르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은 열심히 하고 일은 정말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지만 결국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 못 지켰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관계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가 깨어졌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는 측면도 있어야 하지만 관계의 부분에서 우리는 철저히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분노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곁을 내주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보고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 사울과 다윗을 한번 보시죠. 사울은 관계에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관계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평생 다윗을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항상 적개심을 품고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울 왕에게 조금 더 미움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로, 어떤 악한 말도, 어떤 부정적인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관계에 실패한 사울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떠나버렸고 그 관계 속에서 성공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 곁으로 몰려왔습니다. 다윗은 항상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모두를 용납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마음 놓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안전한 사람으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관계를 맺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힘든 부분 때문에 실패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하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11절의 본문을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11절의 노란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런데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소설가 까미라는 소설가, 유명한 소설가죠. 그가 쓴 책 패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패스트에 한 대목이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악이란 태반이 무지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지식이 없으면 착한 의지도 악만큼이나 인간에게 피해를 준다. 자, 이 이야기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악의 개념은 아주 모호해서 적들을 많이 죽이면 아군에게는 영웅이 되지만 적들에게는 오히려 범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악은 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군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이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죽이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적군의 입장에서 보면 반대로 아군은 적이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적이 돼서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들, 이런 관계들이 다 그런 형태죠. 그런 것들을 보면 나한테는 선이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절대 선이나 하나님을 떠난 절대 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에게 있는 악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9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노란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자, 지금 뭐를 얘기합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바로 교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교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교만은 디오드레베 한 사람만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교만이란 단어는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교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공동체 안에 큰 손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이 교만 때문에, 교만이 가져다주는 악의 심각한 것 때문에 교회가 또 개인과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들이 상처가 되고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교만에 대한 이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모든 악 가운데 교만은 그 근원이며 머리가 된다. 교만은 육신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악마가 지배한다. 그러므로 교만은 모든 덕을 부패시키는 악이다. 교만은 그러니까 뭐라고요? 악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느 정도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잠재되어 있는 우월의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즐거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이게 더 나아. 내가 좀 더 이렇게 이거는 또 잘해. 약간의 즐거움을,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우월을 넘어서서 죄성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테의 신곡, 오늘 여러 가지 많이 나오죠. 단테의 신곡이라는 이 고전을, 문학을 보면 주인공이 짐을 무겁고 고달픈 상태에서, 아주 힘든 상태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날개로 이마에 있는 교만이라는 이 표시를 떼어줍니다. 날개로 떼어주니까 비로소 이 사람이 하늘을 나는 것처럼 가벼워졌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악의 근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르고 있으면 악은 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악을 잠재워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악을 제거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개 돋듯 가볍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말로 표현되는 악이 하나 있습니다. 자, 10절 중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10절 중반절 노란 건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자, 이것은 남을 좋지 않게 중상모략하는 행위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아주 무책임한 말들이 난무합니다. 가짜 뉴스들, 무책임한 말, 아무 근거 없는 말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대표적인 게 내로남불, 이런 표현들이 있죠. 내가 하면 좋은 거고 남이 하면 악한 거. 나는 내가 말하면 좋은 거고 남이 말하면 악한 것. 그리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인 거죠. 함부로 합니다. 한 마리 개가 달을 보고 짖으면 온 동네 개들이 짖습니다. 유명한 속담입니다. 세 사람이 의심하면 아들도 의심한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금의 문을 거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황금의 문이 무엇인가? 그것이 정말인가? 그것이 절대로 필요한가? 그리고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 이 세 가지 문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런 악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입술에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존재의 악들이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0절 하반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노란 부분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자, 선택에 있어서 우리에게 항상 세 가지를 요구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선과 악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택합니까? 선을 택해야 하는 것이죠. 악을 선택하는 것도 악이고, 선과 악의 중간 부분을 선택하는 것도 악입니다. 자, 또 하나, 악과 악 사이가 있다면 우리는 이거 선택해야 되지는 않지만, 악과 악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의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선과 선 중에 같은 선이 있다고 치십시오. 선과 선이 있으면 어떤 선을 추구해야 합니까? 최고의 선, 그 중에 가장 좋은 선을 우리는 추구하게 되고 선택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악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악은 배우지 않아도, 연습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쉽게 범하고 익혀집니다. 악은 조금만 방심해도 잡초처럼 무성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선은 아무리 노력해도 화초처럼 잘 자라지 않습니다. 남의 호박에 말뚝을 박는 것처럼 내가 못 먹으면 다른 사람도 못 먹는다 하는 식으로 놀부심보를 가져선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부가에 보면 동정을 베풀어야 할 사람들을 골탕 먹이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저도 읽어보다가 재밌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초상난데 노래하고,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소경옷에 똥칠하고, 거지 보면 자루 찢고, 에벤 계집 배통 차고, 귀먹으니 욕을 하고, 물동이인 계집 입 맞춘다. 이 놀부가의 한 대목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는 악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악으로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교만이라는 악을 제거하고 억누르고 절제하고, 우리 입술로 범죄할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잠재우고 눌러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디오드레베가 어떤 상황입니까? 그런 이 분열시키는 과정 속에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디오드레베 같은 인물이 우리는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인물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교만해지면, 우리가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게 되면 우리는 디오드레베 같은 인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주의 깊게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디오드레베 같은 인물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떤 인물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데메드리오라는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요한이 가이오에게 특별히 추천하는 아주 훌륭한 인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와 달리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칭찬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재능을 통해서 칭찬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칭찬이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요한이 데메드리오를 추천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증거를 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인격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실력이 좋을 수 있고 능력이 좋을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신앙과 인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외적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칭찬받을 사람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데메드리오는 진리 앞에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흠이 없고 허물을 발견되지 않은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이죠. 말씀에 비춰봐도 늘 옳은 길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고 행동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그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 같아 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도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처럼 악을 행하는 사람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선을 행한 데메드리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계절, 이제 5월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13절, 14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빨리 만나고 싶다 하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만나고 싶었으면 지금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는 것보다 빨리 내가 당신들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에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들을 만나기 위해서 빨리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강교회 지나가다가 우리 평강교인들을 만나면 그렇게 좋아. 우리 평강교회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 우리 그런 사람들이 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많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로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선을 본받을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우리 평강교회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할 때 서두에 첫 인사를 이렇게 하죠.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한다고 제가 항상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 줍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들에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그 선을 배워서, 선을 본받아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역사의 흔적이 남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